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 한번 합니다. 건강한 몸과 정신을 기릅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확진자 3,2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975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20만 명을 검사해서 23,400명의 확진자가 현재 치료 중이고 393명이 우한폐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치명률은 1.64%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 9월 24일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우한폐렴이 그저 단순한 기존의 폐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 가까이 지인들 중에나 교우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접 제가 고통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병실 안에는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날따라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들려오는 전화 목소리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신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74세 정도 되는 분이고 아내도 70세 정도 되는 분인데 두 분 다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아내의 폐가 80% 정도가 섬유종이 와서 자가호흡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워야만이 이제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걱정이 태산 같은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섬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폐가 굳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사랑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본인도 병원에 입원해서 남편은 이쪽 병원에 입원하고 아내는 저쪽 병원에 입원하면서 코로나19와 더불어 싸우는데 폐가 너무너무 이 압박을 주고 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복부 쪽으로 통증이 오는데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들 정도라는 말을 저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그 상황을 이어가고 자기 스스로의 면역력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자체 면역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부부의 자녀들은 캐나다, 미국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픔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양부모가 다 확진 판정을 받고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19의 보도를 보면서 그저 폐렴 정도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두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라.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사회적 거리 두고 외출 상박하고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등등 이 모든 것이 저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그래서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입원을 해도 치료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의료 조치만을 하고 자가 면역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문제는 면역력을 높이는 홍보와 운동과 영양과 심리적 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힘없는 노인만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힘있는 노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노력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치료 백신도 개발해야 되지만은 예방책을 내놓고 면역 증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기보다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대응책이 뭐냐, 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은 자신의 쾌락이나 정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몸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리하면 몸은 정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주님은 여러분 가정의 몸을 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주님은 몸을 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몸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인 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통해서 면역력을 기르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교회들과 가족들과 주위의 코로나19를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건강운동을 펼치고 자연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의 필수 요건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증강시킬까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설교 형식보다는 건강의 실제적인 부분을 오늘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좀 수용해 주시면서 건강의 길을 찾아보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증강시키면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영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몇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효소까지 하면 6대 영양소로 갑니다. 이 6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어야 하다만이 면역력이 증강되고 건강할 수 있지 밥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이고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려서 과자, 밀가루, 빵, 고구마, 감자 이 밥을 많이 먹으면 전부 이것이 피하지방으로 들어가서 결국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의 비만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연세 드신 분들이 문제인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꼭 권고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수업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100번은 씹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씹냐? 저도 못 씹어요. 나도 못하는 걸 왜 하라고 하냐? 그래도 해야 돼. 저는 70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70 넘으신 분들은 하여튼 100번을 씹어서 소화력이 약하니까 소화흡수와 소장사 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이면서 영양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잉되어서 남는 영양분이 피부 아래로 점점점 쌓여지고 뱃속에 중성지방이 쌓이고 피 속에는 콜레스테롤 지방지 수치가 높으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효소 같은 영양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하게 되면 면역력은 당연히 상승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노인들은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힘을 써야 할 거예요. 무기질이 뭐냐?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망간 그런 영양소들을 의미하는데 한 가지만 부족해도 거기는 건강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노인들은 소화력이 약해지고 흡수율도 떨어지고 몸의 수분도 점점 줄어들고 주름이 점점 많아지고 뼈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죠. 면역력이 증강되는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이나
또 교회 차원이나 다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 이 운동을 펼쳐서 노인이건 나이건 없이 면역력이 아주 강건해서 코로나19가 와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도 면역력이 있냐 없냐 요 차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스크를 써라, 거리를 두어라. 이건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의 코로나 대응책입니다. 어느 정부가 왜 이런 일만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면역력을 증강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사람들을 각지에 파송하고 그런 방송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나 잘 써라, 손이나 잘 씻고 2m 거리나 앉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를 잡겠습니까? 노인들은 치아가 약하고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랜 식사 시간을 가지고 몇 번? 100번 씹는 방법 쉬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를 절대로 했을 때 그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씹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한다고 우리는 큰 소리 치겠습니까, 여러분? 자, 문제 하나 제가 제시할게요. 노인들과 현대인들은 치아가 약합니다. 전부 당분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치아가 노출되어 있고,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40대, 50대부터 막 해적 끼고 있는데 치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입안에는 세균들이 1억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균이 침타 염증을 일으켜 심지어는 4가지 영향을 주고 치매에도 빨리 온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자, 염증이 생기죠. 이빨을 빼고 치아를 빼고 나면은 염증들이 이제 이렇게 성하면서 이게 아주 그냥 염증 때문에 몸에 염증 그런 세포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세균들이 늘어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위에 있는 치아를 빼고 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치아 청결법, 죽염이나 천일염 소금으로 치아를 닦는다. 두 번째, 치간치설이나 치실을 양치질 후에 꼭 사용한다. 세 번째, 약국에 가서 과산화 수소를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만 가글을 하면 1억 마리의 세균들이 싹 죽어버리고 아주 상쾌하고 여러분 세균 감염에 노출될 염증에 노출될 염려가 훨씬 줄어듭니다. 과산화 수소는 소독약입니다. 소독약을 입에다 부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가글용이라고 또 써 있다는 게 희한한 겁니다. 과산화수소 약국에 가면 한 병에 1,000원입니다. 오래오래 씁니다. 뚜껑에다 하나씩 물고 청소하면요 구취도 없어지고 세균도 없어지고 염증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한 병씩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말을 많이 하거나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꼭 사용해야 돼요. 제가 몇 사람 권장해서 했더니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감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하십시오. 몇 분? 30분 이상. 자, 몇 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10분만 잘해도 운동 잘하는 겁니다. 자, 운동이 좋은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집이라도 거실이라도 방에서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운동에 생활하.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 중에 한 가지다. 근데 운동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영상을 찍었어요. 운동하는 걸. 이제 이 운동하는 영상을 다 찍어서 이제 편집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설교니까 이제 설교 요거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제가 하는 운동에 깜짝 놀라지만 마시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의 환자와 악수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면역력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작은 첫째로 심폐기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심장과 폐기능이 약해가지고는 운동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걷기, 등산, 수영, 달리기, 줄넘기, 제자리 뛰기, 계단 오르기. 이것은 심장과 폐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동 꼭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약한데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런 분은 빠르게 걸으세요. 숨찰 정도로 슬슬 무슨 뭐 폐잔병처럼 걸어 다닙니까? 저는 지금도 막 뛰어다니다시피 걸어 다니잖아요. 바쁜 세월에. 그러니까 빠르게 걸으시면 숨이 차잖아요. 그리고 무릎이 약한 분들도 계단 오르기 하면 좋습니다. 살살 올라가면은 내리막은 내리베트로 하고 오르막만 하시면 돼요. 저는 저희 집이 6층인데 6층은 그냥 막 뛰어다니고 2계단씩 15층도 기분 좋으면 15층도 2계단씩 또 올라다니고 해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면서 이 다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연세가 되시면 하체가 약해지고 허리 약해지고 무릎이 약해지고 이게 문제잖아요. 정 안 되면 제자리 서서 요가 매트 하나 사다 놓고 제자리에서 뛰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심장과 폐기능이 강해지면서 면역력이 당연히 올라가죠. 자, 잠깐 두 번째로 근육 운동입니다. 심장과 폐만 튼튼하면 뭐합니까? 근육이 강해야죠. 근육이 아령, 역기, 스쿼트 운동, 캐틀벨 운동, 잇몸 일으키기, 엎드려 팔굽히기, 턱걸이, 앉았다 일어났다, 모택동 운동하기, 캐틀백을 발목에 걸고 들어 올리기.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캐틀벨을 걸고 올렸다 내렸다 이거 한 100번씩. 저는 뭐 식탁 밑에 놓고 밥 먹으면서 이거 100번씩 합니다. 8kg 100번. 그럼 몇 킬로예요? 8kg에 100번이면 뭐 800kg잖아요. 밥 먹으면서 800kg의 무릎에 힘을 주기 때문에 무릎이 원래 제가 약하잖아요. 보기에도 약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도 늘 운동하면서 이걸 관리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유연성 운동입니다. 자, 늙는다는 건 뭐죠? 몸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굳어지죠. 몸도 굳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칭, 요가, 탁구, 몸풀기 운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훌라후프 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다리 뻗기, 물구나무 서기.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운동 공중부양. 제가 공중부양도 해서 올려놨으니까 보시라고. 공중부양을 만약 해오시면 제가 거하게 접대하고 봉투도 고마비도 드립니다. 공중부양 만약 해오신다면 아마 1, 2년 걸리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실 분이 저는 99%라고 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는 건데 공중부양도 올려놨어요. 보시라고요. 누구는 공중부양도 하는데 도대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자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고 이게 심약해가지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평행감각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이 띄우뚱거리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젊은 때는 다다다닥 내려가는데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계단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 그래서 전 지금도 막 6층에서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왜? 평행감각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한쪽 다리 들고 팔 들고 10초 동안 눈 감고 서 있어요. 근데 10초 못 견디는 사람은 평행감각이 훨씬 떨어졌다는 걸 심각함을 인정하고 오른번 한 번, 왼번 한 번, 눈 감고 10초.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눈 뜨고 한 발 들고 1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또 발 바꿔서 또 1분. 그럼 내 평행감각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늘 측정하면서 이 운동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운동은 아예 안 하지요. 저 산에 가면은 이 잡고 허리 도는 거 있어요. 그러면 손을 놓으면은 삐삐삐 돌아갑니다. 근데 아무나 따라서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산에 다닐 때 해보니까 100바퀴 돌더라고요. 100바퀴는 돌아요. 이렇게. 돌고 약하면 또 해서 손으로 해서 돌고 훈련하면 평행감각을 유지하면서 100바퀴를 돈다고요. 애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면 뒤통수 깨지고 뭐 변성해달라 그러면 아주 제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붙들고 하시고 좀 저가면 옆에서 사람들 다 보디가드 그냥 세워놓고 돌든지 하셔야지 괜히 연세든 분이 제 말 듣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감각을 해서 나한테 집에서라도 눈 감고 뜨고 이렇게 들고 이해서 몸의 균형을 자꾸 잡아야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복지관에 가보면 80 넘으신 분들 걷는 게 이래요. 90은요, 아주 다르고,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90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서 운동하시면은 중성지방 빠지죠, 콜레스테롤 빠지죠, 고혈압도 내려가죠. 안에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운동화 잘 먹어도 마음에 스트레스 있으면요, 면역력 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의 근심, 염려, 분노, 좌절, 막 시리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요, 면역력 툭툭 떨어져 버려요. 몸살도 잘 걸리죠, 감기도 잘 걸리죠, 이 컨디션이 난조가 오죠. 왜 그래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스트레스 줍니까? 남이 여러분 스트레스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러려면 호흡을 깊게 하고 복식호흡을 통해서 깊은 숨을 쉬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떠 있으니까 화도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내고 분노도 잘하고 배꼽 있잖아요. 배꼽 아래 9cm 밑에가 단전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힘을 주고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가 볼록 나오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쑥 들어가도록 숨을 내쉬라는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이거 단전호흡이다, 복식호흡이다, 성악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에요. 1살, 2살, 3살, 4살, 5살 정도까지는 전부 복식호흡이에요. 잠자는 거 배가 볼록 올라왔다, 남산처럼 올라왔다 내려갔다. 노인들은 배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 또 어른들은 배가 움직이질 않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호흡을 들숨을 이제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잖아요. 호흡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나. 이 생기가 르아 바람 호흡이잖아요. 이 호흡을 집어넣으면서 인생의 심장이 뛰고 세포가 움직이면서 오장육부가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호흡이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잘 쉬어야 되죠. 들숨을 깊이 쉬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숨과 영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들숨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고 이 호흡의 원리가 성경에 있는데 이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흡을 하면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고 신경과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4분만 안 하면 뇌세포가 수십억 도 배에 100조가 넘는 이런 뇌세포가 죽어간다고요. 4분만 안 해도 그만큼 이제 이 호흡이 중요하죠. 호흡이 안 되면 심장이 멈추죠. 4분만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호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려면 늘 호흡을 깊이 해야 돼요. 복식호흡 하세요. 노약자나 병약자나 화냈을 때나 신경질 낼 때는 호흡이 좀 짧아요. 그럼 마음이 안정될 때는 호흡이 깊어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깊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용은 성경대로 하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공자의 손자가 쓴 중용이라는 책에도 보면 중용의 도를 말하고 있는데 중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요 용은 일상의 평상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은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마음이 시소같이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이 시소가 우리 마음입니까? 시계추같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게 마음이면 되겠습니까?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마음이면 되겠습니까? 마음은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가고 담대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홍수 때 집이 무너졌는데 집더미 속에서 들깨 그 새끼 4마리를 흙더미 속에서 찾아냈어요. 야, 흙더미에서 어떻게 숨쉬냐? 근데 어린 새끼들은요,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이 호흡이 말이에요. 그래서 4마리를 어미는 콩콩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로 파내니까 진짜 강아지가 여기서 1마리, 저기서 1마리, 4마리를 이제 구조를 해내고 그 들깨가 데려갔어요. 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사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가 잘 풀립니까? 더 안 됩니다. 꼬입니다. 마음이 꼬이면 환경이 꼬여요. 환경이 꼬이면 인생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내 감성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열리기 때문에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원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자,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죽음을 초월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초조, 긴장, 불안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마음,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는 순간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순간을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지 말고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믿음의 사람들이 강하게 기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되죠. 밝게 살아야 되죠.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되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코로나19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것, 손 씻는 것, 이건 일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에도 손을 씻었고요. 어떻게 해서 면역력을 기를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야지. 교회에서도 말 안 하지, 지자체에서도 말 안 하지, 정부에서도 말 안 하지. 그 제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보고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욕먹을 각오라고 지금 목숨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목숨까지 내릴 건 없지만은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삶에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면 신학 박사가 최고의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뭐 다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삽니까? 잘 가르치는 거죠. 그분들은 은사가 있는 거죠.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확진자를 만나도 그 사람에 감염되는 사람이 있고 끄떡없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죠?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마음에도 면역력이 있어요. 뭐 시험을 당하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욕을 먹고 죽인다고 해도 죽여라. 저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여라. 나를 죽여서 마음이 평화스러워 고통이 없고 기쁨이 있다면 다 죽여라 그랬더니 뭐 보컬 들고 온다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공교롭게 노예 수련회 있어가지고 강원도에 있었거든. 근데 경찰도 오고 했지만은 나를 보호한다고 했지만은 죽음 앞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밝은 면역력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에도 면역력, 몸에도 면역력. 그래서 뭐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지구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구가 네모나다. 야, 뭐 네모나. 지구는 그래도 둥근데 하늘이 돌아가는 거야. 코페르니쿠스. 자, 천동설, 지동설, 아무리 이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해도 지구는 둥근 거예요. 지구는 태양주를 도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치료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얼마나 체력이 좋았는지, 아이들을 뭐 정력이 없어. 뭐 오이도 안 먹고 이도 참외도 안 먹고 부추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어서 힘없다 그러더니 아이만 잘라서 60만 명 잘 만났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돌아다니고 광야가 이 평지가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라고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불평해도 아주 애만 잘랐잖아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물론 저도 신유를 체험했고 죽을 자리에서 설려주신 경험들을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상의 삶은 면역력을 높이게 해서 스스로 세균도 이기고 바이러스도 이기고 이런 악조건의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안 되나?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복은 뭡니까? 면역력을 길러 코로나를 정복하자. 얼마나 멋있어.
촉구합니다. 건강의 관건은 면역력. 여러분들의 면역력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결단합니다.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라. 너희 몸으로, 몸이 중요한 거잖아요. 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리 능력과 관리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신 건데 영혼만 잘 돼요. 영혼만 잘 돼. 몸도 잘 돼야 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몸을 위해 주신다. 몸을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몸을 무시하냐고. 영혼, 몸 다 중요하죠. 주님은 몸을 위해 주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운동도 하시고 영양 공급도 잘 하시고 여러분 마음도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웃으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농산물을 심고 자라고 거둘 수 있는 땅과 비와 온도와 태양과 습도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밥을 해서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까지 떠먹여주진 않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리와 이런 이 자원을 주신 거지,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창조하느냐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밥은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도 내가 해야 되고 면역도 내가 길러야죠. 다 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세 가지 원칙, 영양 공급, 운동, 마음의 평화, 안식, 이런 자세를 잘 지켜서 면역력 길러서 코로나19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다 이기고 잘 호흡하고 또 한 가지는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건강한 삶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